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감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이루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감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I need every hour, most precious of Lord, the tender voice of God, that peace of God, within what joy I capture. Every hour is rapture, always we k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Savior, me upon temptations was come. When the night within my joy I capture, every hour is rapture, always me by Savior. I come to Thee, true Lord, 나가시며 내 생명 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 각자의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주 명령 받을 때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Every hour is rapture always be thy Savior I come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Jesus, God's righteous i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y, now testify, His kingdom come, and this kingdom will own no end, and this glory shall go no bound,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Jesus,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y, now testify, His kingdom comes, and this kingdom will own no end, and this kingdom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will be.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And this kingdom will know,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this glory shall know no bound.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Amen.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망 없는 중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의심과 또 여러 질문과 또 두려움 속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영혼 속에서 우리가 드릴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자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습과 이 장소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 친히 키워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일 주위에서 요즘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곧 개발된다는 그런 희소식이죠. 네,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희소식들, 그리고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감만큼 우려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인데요.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것도 한 일주일 전 됐으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일일 확진자가 16만을 넘어서 아마 20만을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개발과 지금 미국의 최대 확진자 그 정점이 지금 딱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 전문가들은 그것을 한 내년 2분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지금 3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1, 2차 때는 몇몇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했는데 지금 3차 때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선 여파로 인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그 방역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러는 가운데 지금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코로나 대유행이 내년 2월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또 백신도 2월쯤에 이제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망이 지금 우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가느다란 그 백신이 곧 나오리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상황인데요. 그 역시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가운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방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가 예언을 받은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고초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안토니오 로마군 요새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로마 군들이 내려와서 성전 지구로 내려와서 지금 바울을 잡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는 다짜고짜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를 매달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자인데, 그쵸? 또 우리 상황에서 말하면 나는 미국 시민자인데 어떻게 그 재판도 하지 않고 내 죄목이 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바로 형벌을 주려고 하냐, 이렇게 항변을 해서, 그러면 너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때리고 소동을 일으켰냐, 이제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 로마군 관리자가 이거는 유대교 종교에 관한 일이구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성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고발하고 폭행을 한 것이구나 하여서 다음날 로마군 관리자가 다시 바울을 누구에게 토스업했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토스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대인 공회 혹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지금 성전을 사이에 두고 바울은 어디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쪽 위쪽 북쪽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로마군 요새와 그 다음에 유대인 공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 저기 보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길도 바울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의 12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는 어떤 음식도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사대가, 유대인 결사대가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군 요새에서 이 남쪽으로 유대인 공에 오는 저 복도 통로, 저기서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지금 로마군 요새에도 갇혀 있고 또 유대인 공회에 가서도 갇혀 있는 것이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40명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죠? 이방 지역에 있을 때 그리스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개척도 잘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었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배를 굽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로부터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금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구에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지금 갇혀서 많은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아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적대감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칫 바울을 잘못 변호해 줬다가는 유대인들의 그 공격이 바울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정말 큰 핍박을 받고 망하고 흩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저기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기가 형제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홀로 유대인과 로마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고초와 모욕을 홀로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이 이제 로마군 요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어느 날 밤, 그러한 중에 한 존재가 바울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본문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로 다름 아닌 똑같은 일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바울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격려하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주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도 전해야 될 똑같은 그 주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을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전했고 또한 로마까지도 가서 전해야 될 그 주님에 관한 기쁜 소식,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냐? 바로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활은 주님께서 어떠한 소망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바울과 같이 자기 목숨도 보존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공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회 전체가 바울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 홀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6절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 대결 구도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전에는 유대인 vs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대결로 이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아하니 8절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내세도 없다, 다음 세상은 없다, 오직 이 세상 지상에서의 한때 살만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파, 그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시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시 우리가 살아갈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서로 있다 없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많이 달랐어요. 만약에 다음 생애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죠? 온갖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누리고 살려고 하겠죠.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장직을 로마 관리로부터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이 바치는 성전세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을 지키며 잘 살았는가에 따라서 부활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막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과 결정과 행동을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고 했겠을까요? 다음 생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뭐 외식하고 뭐 즐기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라 다 어디다가 투자했다는 거죠? 다 보험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옹호하면서, 그렇죠? 이 논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으로 벌어지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 바울을 데려서 다시 로마군 요새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매주 적어도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우리가 먹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 날파리 같은 거, 하루살이들 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기 먹었다, 단백질 섭취했다 이제 이러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 벌리고 먹었다가 날파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다음 생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11조를 하는데요. 이들은 11조를 어디까지 적용했냐? 여러분 집에 혹시 텃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텃밭에 자라는 야채도 그 자란 만큼, 열매를 맺은 만큼 그 야채도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11조를 바치려고 노력했던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더 높지 못하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웬만큼 경건하게 살아서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바리새인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그 소망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어디에도 그 소망을 전하라고 하였죠? 바로 로마에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열심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그분께서 지금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라고 지금 감옥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만만해서 그가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닌 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본문 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듯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어떤 천사나 영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근데 바울이 가진 부활의 소망, 그가 부활을 확신하고 이렇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떠한 영이나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의 곁에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울이 그 자신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전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라고 여기셨죠?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우편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자기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대리로 넘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눈 보시기에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까? 사도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즉,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문,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된 자격, 그것을 얻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유일한 사람,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왔으면 아시다시피 계속 바울과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어떤 예가 있었죠?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씩씩거리며 자기 의에 가득 차
차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바울과 항상 함께 다니세요. 그렇죠? 언제 또 나타나셨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다메섹에 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가 황홀한 중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전해서 아시아로 전하려고 하다가 계속 못하게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갔어요. 그때 또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에서 서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그는 고린도라는,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아주 크고 오늘날 뉴욕과 같은 거대한 도시였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두렵고 약하여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또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여기에 내가 내 백성으로 삼기로 예비한 백성들이 많다 하고 바울을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바울이 로마군과 유대인 공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또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는, 정말 너무나 홀로 고독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는 그때에 그를 찾아온 유일한 분, 오늘 11절을 보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멀리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대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과 항상 함께 다니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제자 영육 시간에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 그 이후에 예수님과 관계하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를 가나 그곳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약속이죠. 내가 로마까지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지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동시에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처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도, 끝 곳까지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까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 누구도 죽을 때 우리는 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곁에 함께 서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죽음까지 이겼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누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여러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누렸던 부활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는 이 명령과 약속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가 로마로, 물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을 차여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위임권을 받은 주님의 대사, 주님의 사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죄인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광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의 신분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옆 동네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가는데 로마군 보병과 기병이 그를 유대인들로부터 호위하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된, 마치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은 대사와 같이 로마 보병과 기병이 그를 호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분 얼굴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도에 나이지리아 출신 사람인 해리슨 오케네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은 선박 요리사인데요. 어느 날 그가 탑승하고 일하는 그 배가 다른 큰 배하고 충돌하면서 이 배가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원들은 다 죽고 이 사람만 남았는데, 마침 그는 이제 배가 충격을 받고 침몰하는 소리를 듣고 빨리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물이 차고 남은 이제 꼭대기 부분에 조그만한, 여러분 사진에 보는 조그만한 이제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콜라 한 병을 가지고 저 어둠 속에서, 지금 카메라맨이 구조대가 빛을 비추니까 저희가 얼굴이 보이는 거죠. 차가운 대서양 물 속에서 저 공기와 콜라 한 병만을 가지고 3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검은 손가락이 저 물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손을 탁 어느 날 잡는 거예요. 바로 구조대의 손이었습니다. 저 구조대는 선박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수색하다가 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오케네시의 상황은 상상해 보세요. 저렇게 3일 동안 버티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서양의 그 차갑고 깊은 물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저 작은 공기는 그가 숨쉬는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가 마시던 콜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생존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를 구조되고 나서 밝히는데요. 무엇이었냐? 아내가 그 전날 밤에, 사고 전날 밤에 문자 메시지로 시편 말씀을 보내주었는데, 그 시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존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끈, 나에게 이 말씀을 보내준, 어제 아내가 이 말씀을 보내주었다 하는 이제 아내와의 끈,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의 끈,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직전에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군가 마지막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또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슬퍼하겠지라고 생각나는 그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죽냐? 모든 것과 단절돼 있을 때, 아무 끈이 없고 나 홀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지막으로 끊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 역시 우리 사진에서 보는 오케네 씨와 같이 저렇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의 형제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로마까지 가서도 전하고 싶을 만큼 충만히 넘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끈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그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에게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 부활 그 자체이신 주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정말 있을까요? 그 누구도 죽음 너머로 갔다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내가 죽어보니 어떻더라 라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무섭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철저한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모든 것과 단절된 우리에게 다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다면, 저 오케네 씨에게 그 손을 잡아주었던 구조사의 손과 같이 죽어서 모든 것과 단절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는 그러므로 다른 누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 부활의 주님과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자야말로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앞으로 맛보고 있는 자이다? 아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미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부활의 소망에 충만한 자이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과 단절된 듯한 그런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 함께 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여 묻는 자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이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들이 점점 그 불길이 잦아들고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채워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밤에 감옥에 바울 곁에 서서 약속하셨던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할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합시다. 아멘. Jesus, God's righteousness renew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s come. Jesus' redemption sacrifice for u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and His kingdom will own the way. His history shall know no bound,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hand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newed. 예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 나라 임하시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우리 삶 속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를 충만히 누리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엠마어가는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